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져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시편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멘. 신부되는 삶의 또 용사되는 삶의 제일 기초가 뭐였습니까? 감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를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제일 엄지는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아무리 다른 손가락으로 이게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성경을 잡으려고 해도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순종하는. 있어야지 말씀을 꽉 붙잡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암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금방 읽은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왕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라 그랬습니다. 자기 옆에 둔다라는 것은 사랑해라라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자기 옆에 두고 싶으니까. 그래서 자기 옆에 두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늘 자기 옆에 두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평생 읽어라. 그리고 그 읽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라. 이스라엘의 왕제도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왕이 되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왕에게 주셨냐? 물론 왕 자신에게 주셨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왕위가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고 왕위가 장구하리라 그랬는데 그 왕위가 장구하다라는 것은 나라가 장구하다,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그것을 읽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나라의 장구함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법을 만들거나 그 법을 그 나라 가운데서 국회 가운데서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법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생각 없이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자꾸 캔슬되어지니까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우리 신앙을 핍박하려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법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동성애는 성경이 분명하게 죄라라고 인정한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인권의 이름으로 미화를 시키면서 자꾸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한다. 얼마 전에는 간음제도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 법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들이 자꾸 깨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당과 여당을 떠나서 그런 법을 자꾸 만들고 제정하고 그런 법이 통과되도록 관철시키려고 하는 당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나라가 흥왕하게 되어지는데 자꾸 하나님 법을 거스리는 그런 법을 만들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며 나라가 쇠약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당론을 따라가는 겁니다. 당론이라 하면 찍소리도 안 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그 법을 만들면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간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어지는 법이 만들어질 때 아니요 하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거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그런 법들을 자꾸 만들려는 당 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인격적인 그런 지도자도 그냥 사람 보기에 좋은 또 훌륭한 자질을 갖춘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법들을 자꾸 주장하는 그런 지도자는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들. 선거할 때 나라를 위해서라도 잘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생 자기 옆에 성경을 두고 읽으면서 그 성경대로 행한 링컨 같은 그런 지도자, 대통령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자들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갈 때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애물이 없고 평안이 있는 시온의 대로를 걷기 원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개인이든 나라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그런 나라와 개인이 흥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말씀 읽기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주일 예배당에 와서 그냥 말씀 읽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또 읽는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목적과 또 올바른 방법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매독했다라는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지식을 습득하고 얻기 위해서, 그건 올바르게 성경을 읽는 그런 어떤 방법이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더라도 올바른 그런 방법으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것이 뭐냐? 성경이 기록된 중요한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 그게 올바른 성경 읽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고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이 이런 책이다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뭐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영생에 이르는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영생에 이르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진리와 지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혜와 진리가 뭐냐? 그게 구원 얻게 하는 진리고 영생 받게 하는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고 영생을 얻는 진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교리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 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를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앞부분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 두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할 때의 믿음과 믿음에 할 때의 믿음입니다. 이 두 믿음이 틀린 믿음입니다. 그냥 같은 믿음이라면 그냥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한 번만 쓰면 됩니다. 틀리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할 때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고 또 그분을 영접하는, 주님을 알고 영접하는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믿음에 할 때의 그 믿음은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알고 주님을 알고 영접하는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 두 가지 믿음이 합쳐져 있을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과 주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순종하는 이 두 믿음이 합쳐졌을 때 그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되어진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이 앞에 있는 영접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죽었기 때문에 삶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상의 강도는 영접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계속 우리에게 삶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신명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신명기에는 믿지 않았더라라고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잘못 기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믿었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신 줄을 알고 이제 하나님 그분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더라라는 그 말은 뭡니까? 영접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순간순간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천국과 구원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영접하는 믿음만 있었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영접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보게 되어지면 구원에 관한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이죠. 또 선지자 노릇하는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 목회자들, 교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알고 영접하는 믿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구원론 하기 전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에 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구주와 임금으로 소개했습니다. 구주는 구세주다라는 것이고, 주님을 구세주뿐만 아니라 또한 임금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임금으로 모신 사람의 그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백성은 임금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을 임금으로 모신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도 뭡니까? 구원 얻는 온전한 믿음은 영접하는 믿음과 또 순종하는 믿음,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너희들이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어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그 행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율법적인 행함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행함은 이미 구원받은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따라 나오는 행함, 율법적인 행함과 복음적인 행함은 너무나 다릅니다. 율법적인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에는 복음적인 행함과 순종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 너희 속에 복음적인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바로 읽어야 된다. 교리적인 선입관에 의해서 이렇겠지 하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타락하고 배교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떠날 수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거는 구원파적인 교리이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교리가 아닙니다. 한 번 믿은 사람도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그 예를 들었죠. 데마 같은 경우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의 동역자로 쓸 만큼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데마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제가 원어에서 세상을 사랑하다라고 할 때 그 원어를 보게 되어지니까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무조건적으로 열렬히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세상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계속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마도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자리로 갔습니다. 니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가 초대교회의 7지사잖아요. 7지사의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 뽑혔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니골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니골라 당의 당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그들과 관계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그들의 교훈에서 떠나라 하는 그 니골라 당의 당수가 된 겁니다. 그럼 니골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 나는 바울에게는 그게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이 영원하다면
바울이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한번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이 영원한데 왜 자신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받음을 받을까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한번 믿으면 영원하면 바울이 이런 고민과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민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었습니다. 왜? 바로 앞에 말씀이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런 삶을 바울이 지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면서 죄 가운데 자신을 방임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아.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구원파의 교리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사람에게 가난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없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거는 구원파의 구원론을 맹신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구원과 영생에 관한 말씀은 교리적인 선입관을 가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한 구원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구원과 영생의 진리에 집중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 진리 가운데 성경의 여러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는 구원의 진리고 영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르게 읽고 이걸 바르게 간직하고 또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주를 믿는 것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주를 더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더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계수해 주면 더 주를 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볼 때에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 자, 그러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느냐? 예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을 잘 모르면 그 사람이 어떤 사고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그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얕게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얕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더 풍성히 알게 되어지면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닮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또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 왜? 사랑하는 사람은 닮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또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끗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서 성경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해 한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다. 옛날 성경에는 상갈 것이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의 시기에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행복한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초점을 거룩으로 맞추게 되어지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초점을 맞추어 읽다가 보게 되어지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 그것에 목표를 두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혼으로도 읽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은 혼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지정의가 있는 것이 마음이고 혼입니다. 또 내가 찬송을 할 때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혼으로 읽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특별히 혼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되어지겠죠.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앞뒤 구절과 연관해서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단어 한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연구하면서 읽는 것, 이게 혼으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은 혼으로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가운데서 많은 어떤 유익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혼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어로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읽는 것은 뭐냐? 영어로 읽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무진장 어렵지만 영어로 읽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혼의 작용을 다 정지를 시킨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자, 이 요한복음 1장을 영어로 읽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혼으로 읽으려면 단어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 다 찾고, 또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해야 되고, 또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읽는 방법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읽으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면 주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하면, 아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게 되어지면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아멘, 할렐루야를 순수한 마음으로 외치게 되어지면 주님의 임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 임재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뭐 이건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읽으면 영으로 읽게 되어지는 겁니다. 혼의 작용은 안 들어갑니다. 말씀을 읽는 그대로 그냥 먹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하면서 먹는 겁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으로 연구하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냥 말씀을 먹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루마리 말씀을 내가 먹을 때 내 속에서 꿀같이 달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에 연구해서 먹습니까? 김치 뭐 칼로리가 얼마고 발효가 어떻게 되었고 아니잖아요. 근데 있으면 그냥 먹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연구를 하고 말씀은 지속적으로 읽는데 그 사람이 영적인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연구만 했지 안 먹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신령한 젖이다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밥이죠. 그 밥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혼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영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으로 먹을 때에 우리가 영적 기근을 당하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다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영으로 읽다가 보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지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혼으로도 읽어야 됩니다. 연구하고 또 묵상도 하고 질문도 던지고 성경 공부하듯이 때로는 그렇게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혼과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혼으로도 먹고 영으로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